행복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들 만나서 당신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 7시 3분 9시 3분까지 하고 있는데, 나흘 동안 우리가 지금 간증 듣고 말씀 들으면서 큰 도전이 되고, 정말 목사로서 정말 부끄럽다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째 날 우리가 권성수 목사님 거룩한 대로, 또 이영훈 교수님 서울대학교 음악성악과 교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삶의 발자취, 그런 주제죠. 또 셋째 날 이준 목사님을 통해서 거룩한 용사가 되라, 이 시대 거룩한 용사가 되라. 어저께는 이상 목사님을 통해서 거룩한 그루터기, 북한에 들어가서 97만 권의 밀수하면서 성경을 배포하고 그러면서 고문당하고 한 그 모든 간증을 들어보면서 너무 부끄럽다. 오히려 북한이 거룩한 땅이구나. 오히려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저렇게 살아있구나 라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배포하면서 그 많은 고통과 고문을 당하지만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오늘은 7시부터 시작하는데 다 나오셔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도전받고 정말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 이렇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를 보기엔 세상 사람들이 막 욕할 때 믿는 사람이 적은 것 같은데 정말 저렇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주어진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증거하는구나. 오늘도 여러분이 나오셔서 정말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저께도 우리가 그 간증 듣고 올라오면서 저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경비와 찬양이 부를 때 언짢아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이 찬양을 어저께 저녁에 몇 번 불렀어요. 정말 부끄럽구나. 정말 신앙생활 정말 저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참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저렇게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가을의 마지막 11월 달이죠. 첫 주. 가을은 여인의 계절이고 결혼의 계절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이제 다 키우고 결혼시킬 때 부모님의 소원이 무엇이죠? 다 이런 얘기하죠. 야,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러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라. 근데 행복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금성에서 온 남자하고 화성에서 온 여자가 사는데 어떻게, 한몸 되어 사는데 어떻게 쉽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행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의 바람과 소원은 행복이지만 부모님들이 바람과 소원은 행복이고 본인들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지만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가정의 대가, 가정의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죠. 남편의 짐을 짊어져야 되고 아내의 짐을 서로 져야 되죠. 남편은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되고 아내는 가정의 살림들을 책임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서로 도우며 감당하는 거죠. 서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고 세울 수 있죠. 가정을 위해서 서로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죠. 규칙들. 그건 서로가 규칙을 지켜야 될 규칙이 뭡니까?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죠. 첫 번째는. 그렇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너무 혼란한 시대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을 지킨다는 것, 성별되게 살아가는 것 정말 너무 오래된 얘기인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생활이 깨어지기 싫어서
오늘 젊은이들 가운데 동거해보고 결혼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부모님들도 많이 지금 눈 감아주고 있어요. 그래, 괜찮다, 애 낳고 헤어질 바에야 이런 것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현대인의 이런 머릿속에 잠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으로 걱정이죠. 어떨까? 이래도 되는지. 그런데 지난주 여러분들 유시민 작가 있죠? 보건복지부였던 유시민 씨가 결혼식 한 이제 후배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결혼 주례사가 신문에 뉴스에 나왔어요. 네, 이렇게 주례사를 했어요. 첫째는 결혼하고 살 때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있는 그대로. 결혼하기 전에는 다 좋은 줄만 먹고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단점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그거 고치려고 복잡하다. 있는 그대로 살아가라. 차이와 더불어 변화를 이루는 것이 예술이다. 예술 작품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서로 잘 알고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지만 함께 잠들고 아침에 함께 눈뜨고 하다 보면 연애할 때 안 보이던 모든 것이 보이는데 좋은 점만 보고 살아야지 단점, 나쁜 점 보고 살아가던 며칠 못 산다. 그러면서 부부는 안 그런 것까지도 개성으로 인정하면서 좋은 거 싫던 그냥 껴안고 살아가야 된다.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오늘처럼 몸과 마음이 다 매력 있는 여인이 되고 청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부가 된 후에도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 살다 보면 친숙해지는데 친숙함도 좋지만 사랑이 있던 자리를 친숙함에 뺏기면 안 된다. 결혼 생활은 끊임없는 투쟁이다. 친숙함의 투쟁. 두 사람이 서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호감의 눈빛을 처음으로 맞추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 없이는 오늘 이 자리가 없으니까 그때를 잊지 말고 늘 그런 눈빛과 마음, 감정이 매일매일 들 수 있도록 서로에게 멋진 청년이 되고 멋진 여인이 되도록 살아가라. 동감하십니까? 근데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내 체중 관리하기도 어려운데요.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는 역지사지다. 살다 보면 다투는 날이 오게 되는데 먼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지길 바란다. 그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한 후 대화를 시작하면 싸울 일이 줄어든다. 싸움이 열정으로 가지 않고 빨리 끝날 수 있다. 나는 이것 잘해서 쫓겨나지 않고 30년째 남편으로 잘 살고 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쫙 또 인기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이 유시민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앙인의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될 게 뭐죠? 어떻게 해야죠? 저는 이제 살아 결혼할 거 제가 결혼할 건 주례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결혼 주례사를 쓰면 뭐라고 주례사를 좀 쓰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살 수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쉽지 않겠죠. 이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논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은 어디에 두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다 그러죠? 사람들의 눈에는 많은 소유를 누려야 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 좋은 지위를 가져야 되고 장수해야 되겠고 뭐 권력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세상 이런 것들이요. 또 필요하죠. 심리학자들이 1980년 중반부터 무엇이 인간이 행복을 보장하는가 라는 과학적인 연구를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에서 연구소에서 많이 발표하는데 근데 우리 삼성 경제연구소와 성균관대학교 만 18세 이상 남녀들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 보면 한국인이 꼽는 행복의 조건은 첫 번째 뭘까? 젊음이라는 거예요. 청춘이라는 거예요. 청춘. 남보다 잘 살아야 된다는 거. 또 세 번째는 많이 배워야 된다는 것. 또 신앙을 가져야 되고
가족과 여가를 잘 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럴 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젊고 잘 살고 많이 배우면 행복하다고 느낄 것 같다는 세상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 이거 있어야 편하죠. 그렇죠? 즐겁고. 근데 이것만 꼭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연구가 이미 나왔는데 43개국 6만 명을 대상으로 행복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그런데 어린이나 어른이나 우리가 자녀들이나 또 우리 부모님이나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행복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행복하다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통계가 나 있고, 남성과 여성도 비슷한 결과를 나는데 남보다 잘 살면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득이 연 6천만 원이면 한 달에 500만 원 받는 사람이죠. 또 소득이 또 한 300만 원 소득 있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소득이 행복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재미있는 조사, 대학에서 외모. 남자들이 외모이면 어떤 미치니까, 그렇죠? 무조건 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 가운데 하여튼 젊은 상이라고 10% 위 있는 그 젊은 자매, 또 밑에 10% 있는 자매하고, 그들이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았는데 별로 똑같아. 별 행복의 지수가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여튼 잘생긴 여자들이 오히려 더 불행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선이 목사님이요, 나는 다시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겠느냐라고 물을 때 각선이 목사님이 한 가지를, 나를 잘 포용해 줄 줄 아는 사람하고 나는 결혼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행복은 조건, 젊고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기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과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라고 결론 짓고 있죠. 여러분들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행복은 또 취미도 있어야죠. 근데 요새요, 요새 2, 3년 통해서 몇 년 통해서 취미 중에 등산이 있었죠. 등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등산, 주일날 오늘도 등산 가는 사람 많죠. 근데 등산보다 앞서가는 취미생활이 요새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여행도 있겠죠. 취미도. 근데 낚시하는 거래요. 요새 낚시팬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 한번 가보셨어요? 그거 저도 보고요, 낚시 한번 가볼까? 낚시팬이요, 등산팬보다 훨씬 많아졌대요. 주일날 낚시 가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TV에서 요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낚시하기 바닷가에 가서 낚시 잡고 배 타고 나가는 것을 나와봐갖고 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근데 주일날 되면, 휴일이면 바닷가로 가는 인파라고 그런지 인간이라든지, 우리는 못 가니까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없이 많대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 있어야 되는데 선박을 운전하려도 선박면허 시험이 따야 된대요. 근데 옛날에는 선박 시험 타는데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요, 토요일날 주일날 선박 시험 따러 오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한번 수강료 84만 원인데요, 전국에 11곳이 있었는데 요새요 67곳이나 됐대요. 근데 대만 원. 선박 면허증 달러. 그러면서요, 작년에 어선 이용객, 낚시하려고 어선 이용객이 246만 명에서 지난해는 342만 명. 그리고요, 또 배 타고 이렇게 타러가려고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배를 이제 산다는 거예요. 레저. 선박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가는데 그것도 요새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낚시의 인구가 많이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들이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고 자녀들도 있고 돈도 있고 부리고 자기 인생 여행도 하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행복할까요? 인생의 삶 속에서 몇 년을 즐겨야 되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21장 1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래 행복하게 잠깐 지내봐라. 그건 너희들이 잠깐이야. 예수를 알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야. 1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또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행복이 여러분들이 손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누리고 가지고 소유하고 하더라도 그게 행복할까? 너희 손안에 있지 않아.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 전도서에는 또 솔로몬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0명의 자녀를 놓고 전도 솔로몬이 3천 있으니까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행복으로 만족하지 않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뭐라고 말하죠? 1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된 거야. 짧은 거야. 서론에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전도서 12장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 인생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길이고 순례자의 잠깐 지내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침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것이다. 그림자 같다 완기 같다. 지금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그렇구나. 인생이 그렇게 빠르구나. 세계적인 만화가 라프 바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휴양지에 별장이 10채나 있었대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현재말로 많은 여자들 누리고 있었어요. 많은 것을 누리며 61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을 찾고자 수많은 돈을 벌었고 수많은 여자를 바꾸어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피곤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무엇든지 다 바칠 용기가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죠. 근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저도 지겨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행복한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다.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다른 사람들은 소유와 모든 것들을 누리 환경 속에서 얻는다고 했지만 우리는 어디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행복의 근원이 거기서 온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2편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15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요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28편에도 넘어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으로 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같이 내게 행복한 삶을 주시겠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한 다음에
80세의 부름을 받아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생활을 이끌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야 모세야 넌 여기서 스톱 하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된다. 그럴 때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12지파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축복하면서 오늘 마지막 여스룬에게 이르게 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았나요? 깨닫지 못했잖아요.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근데 모세가 볼 땐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거죠. 왜 너희가 행복했느냐? 행복한 원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구원한 것보다 귀한 것이 어딨냐? 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으세요? 구원의 기쁨을 정말 내가 느낄 때, 경험할 때 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뭐 쭉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는 불행하다, 불평하다,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너희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행복하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불행한 거잖아요.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구원의 자녀입니까? 내가 정말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없다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건 잠깐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데 뭐 조금 되면 우리는 나는 불행한 것 같이, 나는 세상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며 살았지요. 구원이라는 게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사도 사울이 예수를 믿는 다음에 바울로 변했고, 그리고 9장에 예수 하나님의 빛이 비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 다음에 복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10장, 11장, 12장, 13장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생애가 전개되잖아요. 16장에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전하러 나갈 때 빌립보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밤에 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야 가지 말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면 때 그가 옮기잖아요. 유럽으로 옮기잖아요. 빌립보로 가잖아요. 제가 지난번 그리스 잠깐 다녀왔잖아요. 거기에 갔을 때 그리스 갈 때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어디로 갈까라고 하다가 강가에 나가서 기도초가 있는가 하고 하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전도하고, 루디아가 있잖아요. 루디아 우물가가 아직도 있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오길래 그거 치료해 줬잖아요. 고쳐줬잖아요. 그랬더니 귀신 고친 사람 고쳤다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그래서 제가 그 바울의 감옥 같은 현장에서 한번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얼마나 멋있는지. 바울이 갇혔던 그 현장. 이거 말고 또 하나 있는데 제가 나도 이렇게 한다. 근데 보세요. 다음 서지 마요. 혼자 보면 안 되고 친구. 다음 주에 거기요. 저기 현장에서 보니까 바울이 저기서 현장이 그대로 있어요. 저 밑에는
정말 그 당시에 그 문화들, 구의 국회의사당, 법관 뭐 이런 것들이 쫙 돌리는데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 현증만 있어요. 근데 바울이 저 속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바울이 그 속에서 기도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간수가 옥문이 열린 줄 알고 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결할 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난 여기 있다고, 자결하지 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 가서 무릎 꿇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린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가장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행복하게 살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1장 22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할 때 어떻게 됐죠?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썰렁썰렁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멋있게 돼, 더 위대하게 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쏙닥쏙닥 하는 소리에 이브가 깨있잖아요. 속아 넘어가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됐죠? 행복이 잃어버린 거예요. 행복을 빼앗긴 거죠. 행복이 깨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을 어기면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죠?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은 자손만대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우리가 깨트리면 불행해지는 거죠. 일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가 추방됐잖아요. 불행이 시작됐잖아요.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하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서로 핑계대잖아요. 이브가 아담이 뱀이 줘서 꼬임을 당해서 이렇게 따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들어왔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오늘 우리가 요한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라. 이사야 38장 17절에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등 뒤에 돌리셨다라고 말씀하게. 우린 죄 때문에 행복한 것이 깨졌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어디든지 죄가 들어오면 다 행복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회복하는 비결은 뭡니까? 죄의 문제를 회복하는 건데,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예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시 풍성케 한다. 내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다시 너희를 생명력 있게 풍성하게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잖아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잖아요. 이게 행복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운물을 기록하실 때, 부를 때 예수님께서 앉아있다. 야, 나에게, 여인아, 나에게 물 좀 달라.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왜 나 같은 이방인 계집에게 물 좀 달라고 하냐고.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러지 않을 것인데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샘물이 된다. 우리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 예수를 통해서 얻은 축복이 또 뭐죠? 참된 평안을 얻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어려운 저 감옥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참된 기쁨, 난 너무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412장에 보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국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화를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은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믿습니까? 주님으로 주신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 고난, 시련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의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는 없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해서 나를 경외하고 너희들이 구원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정말 행복한 비결은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밑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내가 너 인생의 강약길을 돌 때 내가 너를 돕지 않았어. 너 느껴봤어. 내가 너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매 순간순간 내가 너 옆에서 내가 너를 도왔잖아. 내가 너와 함께 걸었잖아. 그런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1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이고 광야길이고 순례자의 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 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잖아요. 시편 기자는 요한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시편 28편 7절에도 요한은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고. 37편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니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을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고. 46편 모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라. 여호와는 주는 나를 높고 위로하신 분이라고. 46절 이사야 46장 3절 4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믿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주님께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근데 왜 걱정해? 왜 불안하고 떨면서 살아가? 그렇게 왜 염려해? 정말 나를 의지해?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시편 기자는 그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 온다고. 하나님께로 온다고. 여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편에서 내 인생길을 도와주고 계신 믿습니까? 이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하잖아요. 인생에 왜 어려움이 없어요? 인생은 고단의 길이잖아요. 힘든 여정이잖아요. 인생의 삶이.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밑에 하나 더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들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둘삼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승리케 하신다. 걱정하지 말로.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너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으로 조금 더 넘어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라.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어려움도 있지,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삶이잖아요.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면 우리 언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우리가 정말 또 행복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이유가 또 하나 뭐가 있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 그엔 심판이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나면 마지막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고 영원한 고향이 있고 우리의 천국이 있기 때문에 라는 사실이잖아요. 어저께도 우리가 간증 들으면서 너무 19명이 그 굴속에서 있다가 발각되면서 그 어린 자녀가 6살, 8살이가 순교장으로 갈 때 엄마에게 울지만 네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 신인숙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셨죠? 여러분, 신인숙 집사님 장례 잘 끝나고 와서 저한테 문자 이렇게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푸른 하늘 아래 울긋불긋 어여쁜 단풍빛 벗삼아 편안히 모셨습니다.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그림 뼛속까지 사무치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게 또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느끼며 또한 온 가지 이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비록 부모님을 먼저 세상에 보내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확신하십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천국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6장처럼 부자처럼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어떻게 해요? 부자, 나서라 부자처럼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소원이세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세상에서 다 누릴 거 다르다 지옥 간다면 그 무슨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죠? 천국이. 계시록 22장에도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잖아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결론 지을게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행복한 성도가 돼야죠. 성경은 이렇게 결론 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정말 행복한 삶을 허락하겠다. 시편에 보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118편에도 여호와 이름으로 온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주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살아가지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찬송가 442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저 장미꽃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 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친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살면서 괴로운 세상 할 일 많아서 날가라 명하시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기쁨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